마가복음 15장 21절에서 25절 말씀.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아멘.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입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 달리신 십자가는 오늘날 기독교의 트레이드마크가 되었습니다. 원래 이 십자가는 아주 흉악한 사형수들을 죽이는 형틀이기 때문에 당시에 제1세기의 그 로마의 귀족들은 대화를 할 때에 자유스럽게 대화하지만은 금기 삼았던 주제가 있어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말을 꺼낸다는 그 자체가 오늘 우리들에게는 십자가가 참 다정스럽게 다가옵니다. 아무 거리낌 없이 십자가 이야기한다마는 그 당시 로마 귀족들은요, 이 십자가라고 하는 말을 꺼낸다는 그 자체를 금기시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끔찍하거든요. 너무 역겨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로마 귀족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은 왜 그랬느냐 그러면은 그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에 보면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도 이 십자가라고 하는 말을 꺼내지 않습니다. 아주 그거는 흉악한 사형수들이 거기에 사형을 받는 형틀이기 때문에 모든 이들이 그렇게 꺼려하고 그리고 또 그것을 굉장히 역겨워했습니다. 사람을 나무에 달아 죽게 하는 십자가, 정말 저주받은 것이죠. 여러분 죽을 때 있잖아요. 차라리 총 딱 맞아가지고 그 순간에 딱 죽어버리는 게 괜찮단 말이에요. 그런데 죽을 때 가진 고통을 겪게 해서 죽게 하는 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에 달아놓으면요 물과 피를 다 쏟거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시체를 어떻게 날아다니는 공중에 있는 새들이 와서 다 그 시체를 또 쪼아먹는단 말이에요. 얼마나 그 고통스럽습니까? 한순간에 죽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몇 시간, 하루, 이틀 이렇게 걸려서 거기에 고통당하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볼 때 참 끔찍합니다. 십자가는 인류가 고안해낸 가장 무시무시한 사형대입니다. 십자가형은 로마에 반역한 사람 아니면 또한 흉악범 이런 사람들을 사형시키는 하나의 형틀이었습니다. 그 백성들 앞에서 본보기로 이 경종을 울리기 위한 하나의 형틀이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그래서 유대인들이 볼 때 예수님이 진 이 십자가 참 수치스러운 거예요. 더구나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 그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주 흉악한 사형수들을 죽이는 이 형틀인 십자가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이제는 기독교의 심볼이 되었습니다. 이제 기독교의 상징물이 되었어요. 여러분 앞에 있는 십자가 보세요. 아무 거리낌이 없잖아요. 굉장히 다정스럽게 다가오잖아요. 그 십자가를 사랑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 막 더 생긴단 말이에요. 기독교의 심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목에 목걸이로 만들어서 어떤 사람들은 손에 반지로 이렇게 십자가 또 넣어서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차량에 걸기도 하고 심지어는 넥타이 핀으로 또 그래 만들어 또 이렇게 차기도 하고. 그런데 보면 이 십자가 붙어 있는 곳에는 다 살리는 곳이에요. 교회도 보면 십자가, 병원에도 보면 십자가, 약국에도 보면 십자가, 그리고 국제적으로도 적십자, 청십자, 녹십자 전부 사람 살리는데 영혼 살리는데 보면 십자가가 지금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만큼 사람을 살리는 이 복음의 핵심이 십자가 속에 있고 제자도의 핵심도 십자가를 지고 가는 성도들의 삶에 있습니다. 십자가가 없이는 구원이 없어요. 십자가가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클라이맥스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이 사랑을 보여주신 최고의 모범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 누구든지 자기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되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이와는 달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는 가운데 뜻하지 아니하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대신 진 사람이 나와요. 영상을 한번 보시면은요, 예수님이 지고 갈 그 십자가를 대신 지고 지금 가는 사람이 지금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은요, 유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저 시골에 구레네라고 하는 그 시골에 사는 사람이었는데 예루살렘에 그 유월절에 올라오거든요.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그 명절을 지내기 위해서 올라왔다가 졸지에 지금 저렇게 십자가를 지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저 십자가, 오늘 우리들에게 참 많은 교훈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참 많은 교훈 가운데 오늘 우리들이 한 세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 시몬이 지고 간 십자가의 의미가 뭐냐, 이거 십자가. 오늘 우리들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자, 저 십자가, 구레네 시몬은 졌다. 그럼 십자가 내가 그냥 구경만 하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과연 내가 지고 가는 그 십자가는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 의미성을 오늘 우리들이 갖게 된다고 한다면, 똑같은 하나의 물건이라 하더라도 그 뜻이 전혀 다르게 나에게 와 닿게 될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의미는 뭐냐? 첫 번째 보면은 바로 저 십자가는 고난의 십자가입니다. 자, 오늘 21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억지로 하는 단어가 나오죠. 로마 군병들이 시몬에게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한 것은 당시에 예수님께서 더 이상 갈 수 없을 정도로 탈진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구레네 시몬, 바로 시골에서 예루살렘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왔을 겁니다. 그러다가 십자가의 형렬을 보았습니다. 이 십자가를 지는 죄수가 형장까지 가는 도중에 지쳐 일어나지를 못해 졸지에 구경하고 있다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졸지에 억지로 십자가를 지금 지게 되었다, 그렇게 소개를 하고요. 자기 뜻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자기 의지와는 상관이 없어요. 그럼 십자가 형렬이 있네. 지고 가는 모양이다. 그러니까 구경하고 있다가 어떻게 해요? 야, 너 십자가 줘. 그리고 옆에 로마 군병에 끌려가지고 지금 대신 십자가를 지고 있다. 자기 뜻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 이 사건이요, 성경에 보면 세 군데 나와요. 복음서 가운데 보면 마태복음에 나오고, 누가복음에 나오고, 요한복음에 나와요.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었으면 이게 복음서들마다 다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는, 그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른 것으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부당하다고 항변하지를 않았습니다. 내가 왜 이 짐스러운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십자가를 져야 돼? 항변하지도 않았습니다. 왜 내가 이런 호환을 또 붙여야 돼? 그렇게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십자가를 왜 내가 져야 돼? 도망가지도 않았습니다. 회피하지도 않았어요. 도망가지도 않았습니다.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회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레네 시몬은 아무런 항변도 하지 아니하고 십자가를 지고 갔습니다. 오늘 이런 짧은 한 줄로 억지로 십자가를 지는 시몬, 그러면은 이렇게 억지로 이 십자가를 지고 간 시몬을 복음서의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기록한 이유가 뭐냐 이 말이야.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이 말이야. 그 십자 지고 왔구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사건을 사건으로만 받아들이지 말고 그 사건 속에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메시지를 오늘 우리는 들어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짧은 줄로 이렇게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시몬의 복음서 기록자들이 기록한 이유가 뭐냐? 이거는 곧 예수님의 남은 고난에 동참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구레네 시몬이 지고 간 십자가는요, 주님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로마법에는요, 사형 언도를 받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그 십자가에 이제 형을 받은데 처형된 그곳까지 그 십자가를 지고 가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간밤에 한숨도 좀 못 주무시고 혼신의 힘을 다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붙잡혀서 저들에게 밤새도록 신문을 받으셨어요. 빌라도 법정에서 사형 언도를 받은 다음에 로마 병사들의 가혹한 이채찍질을 당한 예수님은요, 혼자 힘으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시는데 너무 힘겨워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로마 군병이 옆에 구경하고 있는 이 시몬에게 강제로 십자가를 지우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탈진한 그 예수님이 지쳐 가시다가 지쳐 쓰러진 바로 그 십자가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정황을 살펴보면요, 예수님이 쓰러진 주위에는 많은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쓰러진 주님을 일으켜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 군중들은 그저 구경만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 군병들은 가혹하리만큼 채찍질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이미 자신들의 구차한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주님을 버리고 도망간 지 오래였습니다. 평소에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 모두 다 도망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구경꾼들만 모여 있습니다. 단지 그의 뒤를 따랐던 사람들은 여자들만, 저 멀리 갈릴리에서 따라온 그 여자들, 그리고 예루살렘의 여인들만 안타까이 울면서 따라오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구레네 시몬은요, 졸지에 그것도 억지로 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억지로 십자가를 졌지만 주님께서 가장 필요한 때에 십자가를 일으켜 세운 바로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 인물이 지금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문자 그대로 주님의 남은 고난을 제 몸에 채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주님을 지금 어떻게 따르고 있습니까? 이 사순절에 오늘 우리들이 부르면서 물론 우리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다 따릅니다마는 오늘 우리들이 어떻게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주님을 따르는데 복음을 위하여 때로 고난이 있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받는 고난이 있고 선을 위하여 받는 고난이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받는 고난도 있습니다. 이런 고난들이 있을 때에 우리들은 어떻게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내가 왜 이 십자가를 져야 돼? 저 사람은 저렇게 빈둥빈둥 노는데 왜 내가 이렇게 힘들게 십자가를 져야 돼? 왜 내가 이래야 돼? 얼마든지 이 구레네 시몬도요, 항변할 수 있습니다. 원망할 수도 있어요. 도망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힘들어도 때로 어려움이 있어도 그만두고 싶어도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우리들의 신앙 믿음들이 되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 세상 군중들은 그렇다 합시다. 군중 심리에 의해서 떠다니는 철없는 군중들은 그렇다 하더라도 그럼 베드로와 야고보는 어디에 갔어요? 베드로와 야고보는 지금 어디 갔느냐 말입니다. 여리고의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소경 바디메오는 고침받은 그 눈으로 지금 어디 숨어 있는 것입니까? 38년 동안 고생하다 고침받았던 그 사람은 지금 어디 갔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는 지금 어디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십자가는 주님의 사랑을 한 번도 받아보지를 않았어. 주님을 그날 처음 봤는지도 몰라. 주님의 말씀을 그동안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불신자의 어깨에 지금 메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시몬은 예수님을 아는 사람도 아니에요. 주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도 아니에요. 전혀 주님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구레네 시몬이 그 십자가를 졌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볼 때, 이 말씀을 읽을 때 주님을 믿고 따르는
오늘 우리들에게는 참 충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시몬 같은 이가 대신 지고 가지 않았다고 한다면 십자가의 행렬의 내정대로 진행되기가 어렵게 되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고 가시다가 쓰러진 십자가, 시몬이 대신 지고 갔던 십자가는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져야 될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는 우리가 동참해야 될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상징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따르다 보면 때로 힘들 때도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어요. 비방을 들을 때도 있고요. 관둬버리고 싶은 충동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버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주님을 따르다 보면 때로 힘들이 있어도 그 십자가를 우리가 버릴 수는 없지 않지 않습니까? 저 이방인 시몬도 저렇게 십자가를 졌는데 어찌 믿노라 하는 내가, 그동안 주께 받은 은혜가 내가 얼마나 많은데,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데, 축복받은 내가 단지 그 힘든다는 것 때문에, 어렵다는 것 때문에 십자가를 벗어 던질 수는 없지 않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몬의 십자가는 자신의 뜻과는 관계없이 강제로 지어진 고난이었습니다. 그거는 전혀 그도 생각하지를 못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 올라가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대신 져야지.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에 왔습니까? 구경할 때만 해도 내가 저 십자가 내가 져야지 그러면서 그 구경하고 있었겠어요? 아니에요. 다른 사람처럼 그냥 십자가 지고 가네, 큰 죄를 지은 어느 죄인인 모양이다,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졸지에 지금 붙들려가지고 강제로 지금 억지로 십자가를 졌단 말이야. 아무도 반기지 아니한, 억지로 보면 어떻게 보면 억세게도 재수 없는 바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아마 그 사건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저 사람 재수 되게 없네, 구경하다가 어떻게 졸제 거기에 붙잡혀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재수 없는 사람이라고 아마 치부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경우가 찾아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억지로 십자가를 져야 될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좋아서가 아니라 마지못해 그 일을 해야 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일은 내가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해서 던져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그럴 수 있다고 한다면 벌써 내팽개쳐버리고 다른 길로 가고도 남았을 우리들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피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주님 앞에 붙들린 사람들이에요. 내 의사와는 상관이 없이 십자가가 내게 지워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예요. 십자가가 본래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지워지는 이 고난의 짐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왕에 내게 맡겨진 십자가라고 한다면 피하지 마시고 여러분 믿음으로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지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는요, 또 사명의 십자가인 것을 보게 돼요. 마가복음 8장 34절에 보면은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리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자기에게 부여된 사명이 있습니다. 내가 받은 구원을 다른 사람에게 받게 해야 될 사명이 있고요, 내가 만난 예수를 다른 사람에게도 만나게 될 사명이 있고요, 우리는 각자 나름대로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그 달란트대로 배로 남겨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명을 우리들에게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들의 삶을 사명을 위해서 태어난 것으로 알고 그 사명을 위해서 저들은 전력을 다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는요,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들어있어요. 자꾸 피하려고 그럽니다. 거립니다. 여러분, 근데 이걸 아셔야 돼요. 십자가 없이 천국 가기 원하고, 십자가 없이 복 받기 원하고, 십자가 없이 성령 받기 원, 십자가 지기 싫어하는 사람에게는요, 그런 복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내 몫에 태인 십자가 여러분 벗어 던지지 마시고 힘들어도 끝까지 지시고 주님을 따를 수 있어야 돼요. 왜? 그게 여러분들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들지만은 어렵지만은 자기 목세태인 십자가를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이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거나 빼앗겨서는 안 돼요. 내가 귀찮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어서도 안 됩니다. 왜? 그것이 나중에 주님 앞에 받을 면류관이기 때문에 그래. 니 뭐하다 왔노? 하나님 분명히 물으실 거거든요. 그랬을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내놓을 거리들이 있을 때 그게 바로 면류관으로 이어지게 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상급으로 받아지게 되는데, 나 하기 싫어 넘겨주고, 귀찮다고 넘겨주고, 다 어떻게 해요? 난 아무것도 없어. 받을 건 아무것도 없어. 다른 사람 면류관 받고 상급 받을 때 박수라도 쳐야 되는데, 항상 뒷짐지고 있으면 편할지는 모르지만은요, 이를 통해서 이루어지고자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제거된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큰 것을 맡겨주시고, 작은 일도 큰 일처럼 여기게 될 때 하나님께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부여해 준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돼.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17절에 보니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에게 큰 것을 맡기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는 기도의 사명, 헌신의 사명, 물질의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오늘 우리들이 가진 재능, 여러분들의 재간이 하나님께서 쓰임받기를 또 원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지위를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음성, 여러분들의 손, 여러분들의 발, 여러분들의 온몸 전체를 주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어떤 것을 쓰시고자 하실 때 거절하지 마시고 기꺼이 내어드리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참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결국에는 이 십자가는 축복을 가져오는 십자가예요. 자, 오늘 억지로 진 십자가 의미를 우리 주님이 골고다 언덕까지 가기까지 그 고난을 대신 바로 이 시몬이 졌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 사명을 완수해야 됩니다. 그건 고난입니다. 힘들어도 그 일을 이루어 나가야 될 우리들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십자가가 바로 우리들에게 부여준 사명인 것을 깨닫는다라고 한다면 그 일을 묵묵히 저버리지 않을 것까지 갈 때에는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축복이 주어진다는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졸지에 억지로 갑자기 예수님이 십자가를 대신 졌죠? 시몬이라는 사람. 그런데요, 성경을 보니까 보통 보면은 어떤 사건을 이렇게 이룬 사람 이름을 보통 이렇게 기록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시몬이라는 사람 이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요한복음에도 나오고 그 사건 이름이 주주주주 3번 나와요. 한 번 나오기도 힘드는데 억지로 십자가를 진 이 시몬에 대한 사건을 성경 3군데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성경을 볼 것 같으면 그 사람 이름만 나오는데요, 가정사는 잘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가정사가 성경에 적나라하게 나와요. 그 가정에 대한 기록이 오늘 성경에 한번 나오는데, 자, 오늘 21절 한번 다시 보세요. 21절을 보면은 마침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자, 이거 보니까 어떻게 해요? 시몬이 구레네 사람, 그 구레네라고 하는 시골에 사는 시몬이라는 사람 아들이 나와요. 누가 나와요? 알렉산더, 루포가 나오잖아요. 가정이 나와요, 가정이. 알렉산더라고 하는 아들, 루포라고 하는 아들, 그 애비 시몬, 3명이 기록이 되어 있는 가정사.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는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2 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루포가 2번째 아들인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그 2번째 아들 루포를 한번 보십시다. 루포에 대해서 성경에 보면 또 다른데 한데 소개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3절 말씀해 보면은요, 자, 로마서 16장 13절 한번 보세요. 주 안에서 택함을 입은 루포 나오죠.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곤데 어머니라.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 성도들에게 문안 인사를 할 때에 여러분 그 루포 그리고 그의 어머니 그렇게 따뜻하게 접대해 줄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 어머니는 곧 내 영적인 어머니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서가 오늘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 30년 후에 기록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서가 기록이 된 시점으로부터 30년 전에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그 십자가의 형절 현장에 있다가 예수님이 대신에 졸지에 억지로 지금 십자가를 지은 이 시몬, 그런데 그 시몬의 아내가 바울의 내 어머니다 존경받는 인물이 됐어요. 여러분 잘 아다시피 남자 빼고 어린아이들, 여자들, 사람 수를 세는데도 들어가지 않았던 그 당시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바로 그 어머니, 그 시몬의 부인이 되겠죠. 그 부인을 어떻게 해요? 따뜻하게 좀 맞이해 줘라. 그렇게 인사를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루포는 주 안에서 택함을 입은 자라 그랬죠. 주 안에서 택함을 입은 루포, 주 안에서 택함을 입었다는 것은 뭐예요? 구원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에서 구레네 시몬을 가리켜서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 이렇게 불리울 만큼 초대교회의 유명한 신자가 되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시몬 예수 알았어요? 예수님 말씀 들었어요? 예수님 이전에 만나봤어요? 아니요. 오늘 처음 만났어요. 졸지 어떻게 해요? 십자가 처음 져봤어요. 억지로 지금 십자가를 지고 간 시몬이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목적했을 것이고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서 가족에게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자기 아들들에게 알렉산더와 루포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예수님 만나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자기 부인에게도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그들이 다 어떻게 예수를 믿은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아프리카를 복음화시키는 하나의 씨앗이 됐대. 그러므로 여러분 억지로라도 내게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면요 우리 인생길에 복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억지라도 내가 가정에 십자가를 지면 가정이 행복해집니다. 억지라도 내가 자녀의 십자가를 지게 되면 자녀들의 앞날이 밝아지게 됩니다. 억지라도 내가 교회의 십자가를 지게 되면 교회가 부흥하고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억지라도 내가 민족의 십자가를 짊어지게 되면 민족의 미래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 보세요. 도망해가지고 목동 신세였잖아요. 한평생. 그런데 그 십자가를 짊어지게 되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해요? 애굽에서 포로에서 어떻게 해요? 해방돼요. 포로에서 해방시키는 사람이 되잖아요. 룻 보세요. 가정의 십자가를 짊어지게 될 때 가정에서 다윗이 나오게 되고 메시아가 탄생하지 않습니까? 에스도 혼자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왕인데 그러면 죽으면 죽으리라 십자가를 짊어지게 되면 민족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고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사순절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으로만 끝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들어올 때마다 십자가를 먼저 탁 십자가 너무 정겨워, 너무 감사해, 너무 고마워, 아무 거리낌이 없어. 그러나 저 십자가는 처음부터 그렇게 정답게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아요. 저건 참 사형틀이었습니다. 끔찍한 사형틀 다 회피하고 싶어, 외면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억지로 진 이 십자가였기에 오늘 바로 그 십자가가 오늘 우리들에게 그렇게 다정스럽게 다가오는 모습을 봅니다. 시몬은 6월절 때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수님을 만나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은혜를 받아서 자식도 아내도 구원을 받게 만들었고요. 온 가족이 예수 믿는 모범적인 가정으로 변했고요. 존경받는 가족이 되어서 오늘 우리들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에게나 내 몫에 떼인 인생의 십자가들이 다 있어요. 건강의 십자가, 가정의 십자가, 경제의 십자가, 자녀들의 십자가, 장래의 십자가,
뭐 여러 가지 십자가들이 우리에게는 다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시몬은요, 원망할 수도 있어요. 항변할 수도 있어요. 집어 던져버리고 도망가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억지로라도 그 십자가를 지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 그 가정을 전체를 구원을 시키게 되었고, 그리고 존경받는 인물이 되어서 그 아들이 대를 이어서 참 그렇게 훌륭한 또 믿음의 사람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왜 없겠습니까? 십자가 있을 때 예배당 들어올 때마다 저 십자가, 그래,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그 십자가를 짐으로 인해서 그런 복이 그에게 주어졌지, 오늘 나에게도 이 십자가가 힘이 들지만 항변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그래도 묵묵히 여러분들의 가정의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 교회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 여러분들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주어진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가시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복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15세기에 영성가였던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있죠. 그분이 쓴 책 가운데 아마 여러분들 거의 다 보셨을 거예요.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 보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기적에는 열광을 하지만은 그분의 십자가를 따르는 사람들은 드물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내가 복받고, 예수 믿고 나에게 이런 일이 이루어졌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행복, 그런 데에서는 열광을 해요. 기적적인 일을. 그러나 그 주님을 위해서, 그분을 위해서 따르는 십자가의 이 고난에는 그렇게 드물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유럽의 한 성당에 십자가를 그린 유명한 성화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성화 앞에 가면은 저절로 감동을 받고 거기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그래 하는데, 어떤 사람이 그 성화 앞에 가서 또 서서 한번도 아무런 감동을 느끼지를 않아. 명화 같지가 않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신부에게 물어봤대요. 아니, 많은 사람들은 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저렇게 감동을 받고 저렇게 감격스러운데 나는 성화를 아무래도 저 성화가 왜 유명한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봐도 뭐 감동도 없고 아무리 봐도 뭐 유명하지도 않는데 그게 뭐 저게 유명한 명화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 신부가 이야기하기를 저 성화는요, 무릎을 꿇고 봐야 됩니다. 서서 볼 때에는 아무런 감동이 없습니다. 감격이 없습니다. 서서 십자가 그 아무리 성화를 보면은 거기에는 명화답지 않습니다. 무릎을 꿇고 그 성화를 보게 되면 그 십자가에 감동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다시 보시지요. 그래서 그 사람은 다시 가서 무릎을 꿇고 보았습니다. 과연 그 십자가의 성화에 그도 큰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으로, 세상의 가치관으로 십자가 백날 봐도 아무런 감동이 없습니다. 감격이 없습니다. 겸허하게 우리는 경건의 모양으로 그 십자가를 바라보게 될 때, 저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우리 주님, 그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들이 깨닫게 될 때 저 십자가는 나에게 다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십자가를 무릎 꿇는 마음의 자세로 바라보십시다. 여러분들의 몫에 대인 십자가가 뭡니까? 원망하지 마시고, 투정 부리지 마시고, 회피하지 마시고, 도망가지 마시고, 내 몫에 대인 십자가, 여러분 결코 무겁지만은 무거운 짐이 아니에요. 그것이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복으로 다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